16절에서 끝절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2페이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지난 삶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음성에 기울이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그 소원하는 바를 믿음으로 간구하며 삶 가운데 살아낼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바라보는 우리 또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며 간증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매월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을 맞이하죠.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 중에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돌아보고 그 귀함을 마음에 새기는 참 좋은 시간들을 가집니다. 어떻게 자녀들과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또 하루 힘차게 놀아줬는지요. 어린애 어른들, 우리 사회의 그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이 40대에서 60대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의 그 각오이고 또 어르신들은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우리가 이 해맑고 순수한 아이들을 보면서 때로는 내 마음을 좀 새롭게 정화하고 또 다듬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계기를 삼기도 하고요. 또 연로한 어르신들 딱 볼 때마다 참 앞선 세대로서 그 삶의 무게와 그 책임을 다하신 그 모습에 감사하게 또한 숙연하며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 참 우리가 아끼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생각과 깨달음 없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가정의 소중함, 그런 의미들을 새기면서 사실은 참 이 과거와 현재, 그 미래를 다 잇는 이 세대의 통합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또한 이루어졌었죠. 예전에는 대가족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3대가 같이 살았고 또 부모님이 일하면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 말씀도 순종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뭔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었죠. 지금도 물론 이렇게 따로따로 살지만 그런 교류들이 있을 거고요.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이 가족이라는 것은요, 혈연 중심으로 모인, 그래서 우리는 그 가족이 참 보금자리와 같은 안식처의 의미가 있었죠. 우리가 흔히 식구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식구란 말도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 친밀한 사이.
이게 또 가족이고죠. 또 공간의 개념을 봤을 때는 우리가 가정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한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이런 가족들이 본래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있었지만 사실 우리 사회의 어떤 위기들을 보면 이 기본적인 가족, 이 가정의 붕괴와 해체로 비롯된다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사회 근간이 되는 가정의 위기가 사회 위기가 되고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사회 구성의 가장 기초가 이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처음으로 타인을 만나는 어떤 시작이 가족입니다. 부모죠.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어떤 경험과 방법을 익히는 것이 부모의 첫 상호작용입니다. 유아기 때 이것을 놓치면 아이는요, 이제 5세가 지나서 이제 다른 또래 집단에 어울리게 될 때 굉장히 어떤 애착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대인관계를 어설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물론 이게 유아기나 학령기만이 문제겠습니까? 부모의 역할은 이제 성인기에 이르거나 또는 출간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뭐 우리 사회에서 정말 안타까운 어떤 그 일탈에 그리고 그런 패륜적인 사건을 보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들의 일그러진 행동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부모의 책임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 이 사회적으로요, 이 가정에 대한 이슈가 회자되고 있고요. 새삼스럽게 그런 부분의 이슈들을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죠. 뭐 이제 행간의 이슈가 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 문제는 그런 일환에서 실제적인 어떤 대안들을 찾는 그 열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얘기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목회의 어떤 중심을 두고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이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는요, 양적 성장으로 해서 막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막 붐이 일어났었죠. 1973년에 빌리그램 목사의 어떤 대전도 집회,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개개인에 집중하는 제자 훈련의 시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다시 가정 중심으로 목회로 전환되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요, 이조차도 이미 좀 지난 주제 아닌가? 가정 다 가족 중요하지. 뭐 식상한 주제로 여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슈가 됐으나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은 가졌지만 실제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또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너무 이젠 그러려니 할 식으로 전락되는 이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문제들. 그러나 지금도 어떤 기독교 교육이나 다른 어떤 분의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자들은요, 이 가정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교육이라든지 이 목회의 중요한 타켓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책도 발간하고 있죠. 자, 우리 교회도요, 사실은 머지않아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옵니다. 이미 그런 어떤 시기에 접어들었고요.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이 이제 아십니까? 환갑이 넘었습니다. 교회 평균이. 그러면 이 위의 세대가 어떤 머리가 무거운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세대들은 계속해서 줄면 줄었지 늘진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지금 당장에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멀리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슈되는 이 가정과 가족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습들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가끔 교회 권사님들 신방 가거나 또 신방 내용을 예전에 것도 보면 다 그 가정 안에 자녀들 문제, 자녀들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 또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 이것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여러 가정들마다. 근데 부모들 어때요? 이제 손주까지 봐야 되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여전도에 보면은 3여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다른 것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육아 때문에 바빠지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제법요. 지금 이제 뭐예요?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이 3대가 다 엮이면서 결국 이게 교회 사역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고민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먼저 생각될 부분들은 성경은 이미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루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기까지 그 모든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 현장이 어디였는가를 보십시오. 가장 기초적인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예, 아담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다윗의 가정 보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그 전에 엘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 다 어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뭐 요셉도 그렇지만 뭐 야곱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약에 와서는 좀 모범적으로는 디모데가 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 사실은 인간의 역사가 다 뭐예요? 각 세대의 유산을 물려받아 그것이 답습되고 물려지면서 이어지는 그런 전개 가운데 지금까지 왔었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신앙 공동체도요. 각 시대마다 부름받은 자들, 그들이 뭐 혼자 움직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이 속한 어떤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해서 같이 이것이 그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전개되어 왔죠.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갈 것인가, 이것이 구약 내내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작게는 가정을 통해서 크게는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루어왔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점에 대해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이 신명기 6장은요 쉐마장이라고 하면서 이 6장은요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구약의 교육 헌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라라는 부분이죠. 하나님은요 분명히 자신의 뜻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섭리의 방식으로 움직여 하십니다.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분명히 그 가정 속에서 어쨌든 간에 언약이든 뭐 성전이든 뭐의 중심이든 간에 그 신앙을 전수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복음이 왔습니까? 복음을 전수한 거예요.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수직적입니까? 아니요. 수평적으로 계속 수직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물려와서 수천이 지난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누군가가 알려줬기에 그것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되게 간과합니다. 그냥 되어지거나 그냥 어쩌다 보니 되어진 문제에 대해서 그 전달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한다는 것이죠. 우선은 이제 이 신명기 6장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합니다. 4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의 방식은 뭐냐? 6절에 보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12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결국 어떻게 되냐?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제 정체성을 지키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부르셨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건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분명히 우리의 노력과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냥 지금은 말도 안 들어요. 이제 머리 커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놈 자식. 그럼 이렇게 넘어가야 될까요? 그런 현실적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어떤 접근을 하셨는지요? 자, 과거의 얘기를 해볼까요? 7절입니다. 가르쳤습니다. 강론 말씀을 풀어갈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아는 지식 안에서는 점점 한계에 부딪힙니다. 삶의 문제가 일어나는 이슈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기도하자.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요즘 세대는요 말씀을 자체를 궁금해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냥 삶의 처세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도 제가 이번 청장연부를 하면서 너희들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니? 설문을 했습니다.
이들이 뭘 중요시 여기냐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배, 교육, 교제. 그 중에서 예배 비중이 높았고요. 그럼 교육은 뭘 하면 좋겠니? 그들의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성경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일어난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기도해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그게 하나님 다 도와주시고 그러고 단순하게 밀어붙여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래야 해야 되는지, 이거는 하나님 뜻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야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풀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초등학교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가서는 됩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물어보면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20살 넘어가고 대학생 됐을 때는요, 전혀 접점을 못 가져요. 왜냐? 문화도 이해 못하고 대화도 잘 안 되면 내가 또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는 것도 엄두가 안 나요. 이런 한계들을 계속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지금 7절과 8절, 9절처럼 시각적, 촉각적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은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거를 중고등학생 애들은 유치하다 해서 싸움만 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의 성장 때, 이미 이거는 우리 여기에 계신 분이 대다수가 조부모들이 많으신데, 우리의 손주들이 지금 보면은 어떤 분은 유아도 있지만 초등, 심지어 대학생도 있을 거예요. 이게 별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 키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대가 다 얽혀 있다고. 신앙도 얽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 자녀가 손주를 키운 문제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 3대로서 위의 세대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지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의 성장 단계와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내 자녀와 손주까지 잘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권사님들이 때로는 자녀가 아니라 손주에게 신앙의 교육을, 신앙을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7절부터 9절 앞쪽에 나온 방식은요, 티칭의 방식이죠.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고 어떤 형식에 따라 온 것이 맞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이미 했었고요. 어떤 열정 있는 가정은 집에서도 약간의 시도를 했었겠죠. 그래도 오래 못 갔을 것입니다. 괜한 얘기했다가 애랑 막 실랑이 벌어지고 몰라요 막 이렇게 다그칠 수도 있어요. 교육 자체가 부모에게 매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역량 자체도 안 되고 물리적인 환경과 시간도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성장기 지나서 성인기 되면요,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출가하면 어때요? 5월 달에나 보든지 생일 때나 보든지 점점 더 그 기회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령기가 지났다고 했어. 이제는 자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넘겨두다가는 이제 우리 세대가 갔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똑같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거기엔 근심과 어떤 염려가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의 초반부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후반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방식은요, 일종의 내러티브 방식이에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이것은 토론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어쩌면 대화의 방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겁니까? 부모들의 과거의 신앙 경험을 자녀들과 옛 이야기처럼 나누는 거예요. 그런 대화들이 시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제 자체가 달라요. 요즘 너 뭐하니? 직장은 잘 다니고? 그래, 애들은 잘하니? 그래, 잘 크는 것 같다. 이런 게 아니에요. 대화를 그렇게 어떤 근황 정도에 그치지 마시고, 그래서 사업이 어떠니 그런 것도 좋지만 삶을 나누는 방식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뭡니까? 모세는 예를 들어요. 마사 사건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기억된 사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현대 사회에서. 또는 1907년 신앙 대부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아주 먼쯤 얘기할 수 있지만 무엇입니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소스라는 것입니다. 마사 사건 뭐예요? 출애굽 제1년 2월쯤에 호렙산에서 물 없다고 불평하고 쓰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왜 이런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했을까? 그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해결하셨지? 그 후에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게 되었는가? 라는 부분에서 그런 경험들을 예로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상황,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그들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고 그 결과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 이걸 스토리로 딱 푸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실수가 있었으며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고쳐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대화 속에서 스며들듯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오늘 시대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세요. 20절 보니까 20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16, 17, 18 쭉 가다가 가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일에 내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엄마,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데? 엄마 그때 기도하더니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된 건데?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다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어요. 이것처럼 아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마사 사건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때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뭐냐는 것이죠.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던 자들이 부모가 자기가 경험한 생생한 얘기를 나누자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서 심지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극히 지금까지 오랜 연수 동안 신앙생활 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 세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 손가락 꼽으면 없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들이 자녀들과 함께 나눠지면서 생생한 하나님을 그냥 자녀들 왔을 때 시대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뜨겁게 그것을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부모님도요. 저도 부모님의 신앙의 지도 안에서 10대 때는요. 매우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가기 싫어서 맞고 갔다가 그냥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기도 같은 거 중학교 때는 새벽 기도를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고, 근데 그렇게 신앙을 강조하시는 저희 부모님은 20대가 되니까 이 삶에 대한 충실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삶을 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고등학교까지는 계속 집교회 이렇게 하듯이 하십니다. 아니 20대 때는 삶에 대한 분들을 나누시다가 30대 이후에 출가하고 나서 본가에 모이면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몰랐던 부모님의 그 20대 시절과 그리고 결혼쯤에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 몰랐던 그 한창 결혼 초기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슬며시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제가 관심이 갔죠. 그런 체험, 경험, 일종의 간증을 자연스럽게 듣는 거예요. 가끔씩 그래서 제가 몰랐던 우리 엄마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밌더라고요. 뭐 그런 적이 있었냐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냐고. 대충 알았는데 이게 이 정도 이야기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새삼스럽게 자연스럽게 제가 이야기에 빠져들더라고요. 몰입해서 질문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진한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되죠.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갈 때마다도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실 때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부모님은 예전에는 집안의 가장으로 아버지에게 늘 기도를 부탁하셨지만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는 가족이 모였을 때 식사 기도를 항상 저한테 우리 아들 목사가 기도하지라고 하십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항상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는 늘 아낌없는 잔소리를 하시죠. 그러나 그때 그 순간마다 저 또한 많은 것들을 도전받게 됩니다. 우리 뭐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얘기하실 때마다 그런 신앙의 체험들과 간증,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매우 신선하고 어쩌면 놓쳤던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경종과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의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리 이미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이제는 뭐 때가 넘어서 기도할 뿐이에요. 아니 기도만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방법을 구하고 찾아야죠. 신앙 전수요? 그냥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 가르쳐야 되고 가르칠 준비를 하거나 어떤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령기 자녀라도 그때 해야 되고 지나다가 출가한 자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이 신앙은 전수될 수 있고 전수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 신앙의 경험이 공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의 구주신가?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위기인 거 아닙니까? 새벽에 보십시오. 가끔 뒤에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 40대 3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교육자예요. 50대 2명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교육자예요. 그리고 다 뭔지 아세요? 60대예요. 60대 6, 7명, 70대 5명, 80대 5, 6명. 결국 60대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에요. 10년 뒤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반 이상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대단한 것들을 시도하고 하자! 그런 보기보다는 우리 자녀의 신앙이 어떻게 잘 물려지고 있는가라는 분들을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이것을 나누며 혹시 믿음의 자녀면 나누세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나눌 수 있을까를 이제 시간일 때마다 그것들을 함께 우리가 시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 예전에 기도했던 거 봐라. 이게 또 하나님께 응답하셨다. 너는 그래 교회 한 번도 안 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어라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의 삶이 닿은 데까지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공유될 때야말로 진정한 이 신앙 교육이에요. 그리고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는요. 할머니들이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신앙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으로는요.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가족의 안에서 작은 리추얼, 의식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뭐 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뭐 가정 예배가 아주 좋겠지만 힘들죠. 어떤 모임을 할 때라든지 자, 자녀들이 손주가 이제 어린이 세대라든지 입교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가족 대축제죠. 그거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해야 돼요. 성인 됐을 때 엄청나게 말씀 가운데 그 가족이 신앙으로서 그 부분을 문화로 만드는 거예요. 뭘 할 때마다 우리 가족은 이럴 때 그래, 너 나중에 네 자녀 낳으면 꼭 이렇게 해줘라. 신앙의 가족의 문화를 형성하는 거. 그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라든지 성경적인 부 안에서 그 태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이 나중에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족 문화로서 어떤 예배라든지 모임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잡아갈 때 그 가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대물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보면 말씀의 25절 보면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그 명령하신 것들을 잘 삼가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시며 우리가 뭔가를 할 때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근원이 되시는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우리 삶의 정의가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공의가 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때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의로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할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닌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을 연구하고 새롭게 시도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그 핵심은 우리의 신앙이 각 가정마다 잘 이제 전수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이 부분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설문조사 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부모, 교사, 학생에 대해서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했거든요. 거기에 어떤 질문 중에 첫 번째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교육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물어봤는데 대다수가 제가 아직 결과를 정리 안 했지만 그렇다가 오거든요. 그다음에
매우 그렇다고 사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또 교회가 제시하는 비전과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분들을 공유하고 있고 알고 있고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평소에 담임 목사님도 설교 때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분들이 이들에게 뭔가 들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부모라든지 심지어 그 초등부 아이들은 뭘 아는지 모르겠지만 지들도 3이나 4를 적었더라고요. 뭘 알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담임 목사님 평소에 강조하고 자주 하신 말씀에 아는 것이 있나요? 물어봤더니 한 3, 4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뭐 어디서 듣긴 들었나 보다 싶은데 어쨌든 그래요. 뭔가가 하나가 생각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뭔가 공동체로서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뭔가 코로나도 풀린 시기에 나아갈 때 선주와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모두가 이런 신앙을 항상 핵심 과제로 두고서 그것들을 나눌 때 평상시에 집에서 어떤 말을 자주 하시냐 이거죠. 예? 부모가 맨날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야이씨 교회는 왜 그러냐 목사님 모르고 교회 좀 하는 거 봐라요 이런 얘기만 해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아주 부정적인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끝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이 우리가 뭘 나누는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신앙의 아름다운 의식과 문화를 가지고서 대화 속에서 나눠질 때 그래 나도 저렇게 좀 해봐야 되는데 저거 참 궁금하네. 이렇게 도전이 되어지고 공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두 공유하고 경험하는 가운데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온 세대가 이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시기인데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뜻을 원하시는 그런 가정 세워가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탈바꿈해서 더 성숙한 신앙 전수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공동체로서 그러기 위해서 어른들 세대가 기도의 본과 사역의 본과 어떤 삶 가운데 우리의 언행 심사의 본이 다 이어지어서 그 자녀들이 그대로 잘 물려받는 그런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활짝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5대 사역이 잘 있잖아요. 이런 분들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잘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우리 찬양하며 우리 안에 포기했던 연약해서 접었던 자녀들에 대한 신앙과 또 나의 신앙의 전수를 위한 삶의 모습들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경험한 그 하나님 내 자녀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어봤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때는 우리가 실패한 줄 알았으나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이렇게 역전하셔서 오늘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섭리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앞으로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전하며 함께 세워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고 이제 여름 사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부장생들이야 모두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더 어떻게 말씀 가운데 인도할까, 또 부모들의 어떤 협력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놀라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간도 상중에 있는 우리 이중대 권사님, 그 유족이 함께 하셔서 남은 모든 장례 전차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일에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제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만 아버지 우리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가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해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와 계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 오주 역사하시고 이루셨던 것들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들을 우리의 세대와 기도로서 나누면서 앞으로 또한 역사하시는